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진리라 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 대한 해석과 이름을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에 대한 해석과 이름을 알 뿐이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믿으니까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 이 공부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는 공부입니다. 아는 것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거든. 참말로 진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진리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인생관을 만들어주고 아는 것이 세계관을 만들어줍니다. 인생관, 세계관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모른다는 자각입니다. 모른다는 자각. 근데 이게 세상이 만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세계관 아니에요? 그 세계관이거든. 세상은 만물이 각자 존재하는데 그 만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갖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 만물이 실체가 없고 둘이 아니래. 그 둘이 아닌 하나다 하는 것도 하나의 세계관 아닐까요? 하나다 하는 것도 세계관이고 둘이다 하는 것도 세계관이야. 하나다는 생각까지 또 내려놔야 돼. 세상은 하나다, 하나래. 이런 건 그냥 이름으로 아는 것 뿐이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봐도 그 세계관, 인생관 때문에 갈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나가서 그 아는 것을 쓸 수 있으면은 훨씬 세상이 편할 텐데 아는 것에 불임을 당하니까 세상이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우리라도 빨리 공부를 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우선 놓여나서 자기 세계관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돼. 그러면 어떤 생각도 자기가 쓸 수가 있죠. 자기의 어떤 특별한 욕심이 없으니까 아는 것을 쓰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있는 그대로가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진리고 생명이야. 근데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자마자 개념화돼 버려. 어떻게 있는 그대로가 개념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름만 알 수가 있어요. 개념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는 참말로 모릅니다. 인간을 비롯한 호랑이, 사자, 원숭이 등 모든 동물, 소나무, 밤나무를 비롯한 모든 식물, 지수, 화풍 등 모든 무생물에게 물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들한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답하였다. 하늘이 막습니다.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는 거야. 하늘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죠. 이름이죠. 막다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야. 그냥 이름이야. 그런데
그 이름을 따라가지 않고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늘이 막습니다. 이것이 본래 면목입니다.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생명이 하는 일이거든.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이 막습니다. 전부 본래 면목이 그래요. 저기 동물, 식물을 비롯한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본래 면목이 하늘이 막습니다. 로 기일됩니다. 그렇다. 만물의 본래 면목은 하늘이 막습니다. 즉 나, 너 등 사람의 본래 면목이 하늘이 막습니다. 그래요. 호랑이, 사자 등 동물의 본래 면목이 하늘이 막습니다. 소나무, 밤나무 등 식물의 본래 면목이 하늘이 막습니다. 땅이나 물이나 불이나 바람도 각기 본래 면목이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닌 한 생명의 나툼이라요. 이게 세계 일화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가 하나의 꽃이다. 이뿐이다.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그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습니다. 하늘이 막습니다가 전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이나 지수화풍이나 이런 걸 통틀어서 그들의 본래 면목이 하늘이 막습니다. 그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따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어왔던 게 망상이라요. 만법기라는 자리고 그 하나라는 이름도 내려놓는 자리다. 그렇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다 하면은 또 개념에 머무는 거니까 하나라는 것도 내려놔야 돼. 그래서 하나는 뭐냐 하니까 하늘이 막습니다. 그거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일체 만물은 또 무엇인가?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그렇다면은 본래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닌 하나로 귀일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하나마저 내려놓은 자리가 하늘이 막습니다. 였습니다. 그 생명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뭐가 돼요?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분별이 이름이 만들어낸 세상이다. 그 이름이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삽니다. 그 자기가 만들어낸 건 모르고 만든 세상에 속아가지고 그것이 참된 걸로 알고 사는 게 우리들이라요. 이를 두고 금강경은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그랬죠? 그래요. 우리가 아는 일체 만물은 이름일 뿐이야. 어때요? 이름 없이 세상 볼 수 있을까요? 이름 없이 세상을 볼 수 있으면 그게 진실이야. 우린 이름에 가려가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게 주객합일의 세상, 본래 면목이라요. 하늘이 막습니다 하는 게 여기일이듯이 이름 없이 하늘을 바라보면 그게 여기일입니다. 그 이름 지면 그 각이다 그러죠. 이름 없이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그게 각이야, 각. 주객합일이에요. 지금 하늘이 막습니다. 이것도 주객합일의 각입니다. 다시 금강경은 만약 일체 만물은 이와 같이 볼 수 있으면 바로 열애, 즉 있는 그대로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 하였다. 그렇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그래요. 이 세상 만물이 전부 이름일 뿐이야. 우리가 알던 것이 전부 이름일 뿐이야. 그럼 이름을 없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열애라. 이름 없이 볼 수 있다면 주객합일의 열애야. 그러니까는 이름 없이 들으면 이 열애죠. 그쵸? 이름 없이 들을 수 있으면 소리도 아니고 주피도 아니고 거기에 나도 없고 소리도 없어. 그냥 이게 열애라. 그렇지 않겠어요? 만물이 전부 다 이미지고 이름일 뿐인데 그놈들이 보고 듣고 말할 수는 없지. 이름이 어떻게 생명이 없는 놈이 보고 듣고 말해요. 그러니까 만물이 전부 다 이미지라는 것만 와서 닿으면은 나머지 우리 일상이 전부 생명이요 각이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 이랬죠. 만약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알 수 있다면 바로 그냥 열애를 본다. 그래요. 이름에 간섭 없이 사는 것이 열애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름의 간섭을 받으면서 사니까 중생 노릇을 하는 거지. 일체 만물이 이름일 뿐임을 알게 되니까 발견된 것이 앞에서 말한 열애인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열애입니다. 일즉 다요 다즉 일이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어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둘이 아닌 하나이니 만물의 본래 면목이 하늘이 막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즉 다고 다즉 일이에요. 우리 각자는 자기밖에 없어요. 일체 만물이 나예요. 이름에 속지만 않는다면 이 우주 전체가 나라요. 그게 주객합일의 나야. 나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습니다.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따로 있다면 나도 생기고 너도 생겨서 만물이 생겨나. 그런데 본래 면목은 이름 없이 볼 수 있는 이 세상이 내 본래 면목이라 해요. 그게 주객합일의 나뿐이야. 나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어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건 저 사람 우리가 나한테 세상 문제가 이래요. 그게 이름으로부터 놓여나면은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름이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이름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 이름으로부터 놓여나면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나뿐이라면은 어때요? 세상이 다 나뿐이라면은 아무도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석가께서 깨달으셨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나 홀로로구나 하고 깨달으셨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 고통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각자가 전부입니다. 우리 각자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또 해서 나한테는 다 해결됐죠. 저 사람 문제는 저 사람이 또 해결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뿐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배부른다고 여러분이 배부르진 않잖아요. 나뿐이야 하는 데는
둘이 아니면서 둘이고 그렇습니다. 일찍 다여다적이리다.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어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둘이 아닌 하나이니 만물의 본래 면목이 하늘이 막습니다. 또한 하나이면서 둘이니까 나도 하늘이 막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덕전이고 너도 하늘이 막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덕전이다. 호랑이도 사자도 원숭이도 각기 하늘이 막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덕전이고 소나무도 밤나무도 각기 하늘이 막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덕전이고 땅도 물도 바람도 불도 각기 하늘이 막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덕전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나 어떤 것도 홀로 있을 수 있으면 그게 존귀한 거라. 천상천하 유아독존할 수 있으면 그게 존귀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우린 비교치일 뿐입니다. 우리가 개념에 떨어지면은 이름으로서 나를 삼으면 그건 비교치야.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라요. 근데 우리는 그 비교치를 가지고 나를 삼기 때문에 순간순간 힘든 겁니다. 어떤 의존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비교치로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유로워지는 길뿐이라요. 이름으로서 자기를 삼으면 이름에 치여서 늘 자유스럽지가 못해요. 만물은 연기해서 상즉 상이한다. 그 만물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만물이라는 것이 연기적인 것들이야. 연기적인 것이라는 뜻은 본래 독립해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서로 의존해서 있다는 뜻이야. 좌우, 상하, 과거, 미래, 너, 나, 동물과 식물, 무생물과 생물 이렇게 다 의존해서 이름으로서 자기를 삼지 않아요. 근데 그건 서로 의존한다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요. 그건 자성이 없지. 자성이 있는 놈이 왜 남한테 의존해서 자기를 삼겠습니까? 만물은 연기해서 상즉 상이한다. 즉 왼쪽이 있으려면 오른쪽이 있어야 하고 과거가 있으려면 미래가 있어야 하고 내가 있으려면 내가 있어야 하듯이 만물이 또한 모두 그렇다. 그러나 여기 천상천하 유아덕전은 만물이 상입한 정도이다. 근데 상즉 상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 만물이 이 세상 존재하는 만물이 서로 상직하고 상이해. 혼자서는 쓸 수 있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 속에는 내가 있고 내 속에는 네가 있어. 선 속에는 악이 있고 악 속에는 선이 있어. 그게 둘이 아니라. 둘이 아니라는 안목을 얻으면 그걸 중도라고 그럽니다. 만물이 상직하고 상이해서 상입해. 그걸 중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를 들고 우주가 거기 들어있다고 보는 안목입니다. 그래요. 우주가 없이 잎사귀 하나까지, 나무잎 하나까지 나머지 우주가 있어서 존재할 수 있는 거라. 하나의 물건을 있기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거라. 그래서 즉 상이 상입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돌멩이를 하나 들어도 거기 우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전 존재다. 비교치가 아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지 존귀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존귀할 수 있어요. 여기에 눈을 못 뜨면은 늘 비교당하고 그래요.
지금 여기 하늘이 막습니다 뿐이다. 제1순위의 실존이여 각이다.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1순위라요. 있는 그대로라요. 그게 1순위라고 해요. 선가에서는 그걸 제1의 제 이릅니다. 첫 번째다.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천상천하 유화덕정인 생명이라요. 각이야. 그걸 제1의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1순위의 실존이고 각이다. 시각이고 청각이고 후각이고 미각이고 촉각이고 생각이다. 그래요. 주객합일이 이름 지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은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각이야. 주객합일의 각이야. 그 시각이라고 이름 지어도 시각과 청각 나뉘어지니까 시각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일단 우리가 시각이다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시각. 소리는 청각. 냄새는 후각. 근데 각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각이야, 각. 주객합일이 각. 주관도 없고 객관도 따로 없다. 거기는 주관이 따로 있든지 객관이 따로 있질 않아. 주객합일로 언제나 드러나. 주객합일이다. 주객합일이 지금 여기 하늘이 막습니다에 분별이 들어서면서 만물이 태어난다. 그 만물이 제2순이다. 그 만물은 두 번째라. 첫 번째 실존하는 것은 하늘이 막습니다가 있는 그대로가 제1순이고 거기에 이름이 들어서면서 만물로 나뉘어지는 그 만물의 세상은 제2제, 두 번째라.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두 번째이므로 첫 번째가 없다면 두 번째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요. 두 번째야. 이 세상 만물을 이름 지어진 만물은 두 번째라. 그냥 첫 번째가 없으면 두 번째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들어도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건 망상이라. 첫 번째가 사라졌는데 첫 번째가 쉬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뿐이지. 그러므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여기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할 때만 나타난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만 있는 거예요. 참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할 때만 있는 거라. 만물의 세상은 이름이요 이미지요 우리가 아는 세상이다. 그러나 만물이 태어나기 전 하늘이 막습니다는 알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그래요. 그냥 하늘이 막습니다. 그 생명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알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찾을 수 있겠어. 그게 언어 더다니요 불가사이다. 그랬습니다. 언어가 미칠 수가 없어. 헤아릴 길이 없어. 헤아리자마자 언어에 떨어져 버려. 개념에 떨어져 버려. 아는 것에 떨어져 버려. 알 수가 없다. 고해의 원인인 비교, 갈등은 이 모름을 잃어버리고 아는 것에 빠진 데 있다 할 것이다. 그래요. 딱 원인이 이제 찾아졌어. 알 수 없는 자리를 두고 알 수 없는 진리를 알 수 없는 생명을 두고 알아버린 거라요. 알아버렸으니까 이름을 안 것뿐이야. 이름을 안 거. 그러고선 그걸 진리라고 각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죠. 진리 가지고는 서로 다투잖아요. 양보가 서로 없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진리다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다 헛짚은 거라요. 참말로는 모르는 거라요. 우리가 모름으로 돌아가서 아는 걸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모름을 잃어버리고 아는 것으로서 주인을 삼으니까 아는 것에 불임을 당했던 거라요. 고해의 원인인 비교, 갈등은 이 모름을 잃어버리고 아는 것에 빠진 데 있다 할 것이다. 아는 것이 나를 부리게 하지 말고 모름이 아는 것을 부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세상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해에서 벗어나는 길은 모름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요 해탈이다. 그래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야. 결국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미지, 아는 세계관, 아는 인생관으로부터 노연하는 겁니다.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니까 각기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싸우죠. 참말로 모르거든요. 모를 때, 진정 우리가 모를 때 어떠한 세계관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름이요 개념일 뿐 있는 그대로의 진리는 알 수가 없다는 깨달음이다. 있는 그대로의 진리에 대한 이름과 개념을 알 뿐 정작 알아야 할 있는 그대로의 진리는 알 수가 없다는 자각이다. 그래요. 그럼 알 수가 없다는 깨달음, 알 수가 없다는 자각이다. 알지만 모르는 것이다. 아무리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아는 것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모름을 깨닫지 못하고 아는 것을 쓰면은 아는 것의 종이 되니까 전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 고려 때 보조 진울국사는 이를 두고 단지 알지 못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해탈이요 견성이다 하였다. 그래서 단지 불에면 시집견성이다. 저번에 오늘 안 나오셨나? 그런데 불해를 이렇게 해석하자고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알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우리가 찾을 수도 없죠. 아주 속수무책인 뜻이 있대. 불해는 같은 얘기를 해. 속수무책이에요.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속수무책이야. 머리가 작동을 할 수가 없어. 향상일로의 길, 옛부터 이즉돈의나 사비돈제라 하였다. 그래. 이게 이치는 뻔하거든요. 참으로 모름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눈을 떠야지 우리가 많은 아는 지식을 합당하게 쓸 수가 있다. 이건 뭐 삼척 동자도 동의할 수 있는 얘기인데 모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탈이라. 이치는 문득 깨달았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돈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요. 평생 익혀온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그 많은 지식체계가 그렇게 한꺼번에 힘을 못 쓰게 되질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보임. 오조 홍인대사가 6조 해능을 떠나보내면서 10년 동안은 네가 산속에 있어서 세상에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 그 보임을 요구했던 거라요. 그래서 보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향상일로의 길이요 타성일편의 길이다. 그걸 향상일로의 길이라고 그래. 이제 눈을 떴어. 이제 다른 데는 한눈 팔지 않게 됐어. 이제 웬만하면 속질 않아. 그 눈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게 보임이라. 달리 무슨 보임으로 해서 어디 깊은 산정을 찾아갈 일이 아니라 세상 그냥 사는 것이 보임이라. 타상일편이라고 그래.
그 쇳덩어리를 자꾸만 두들기면은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서 마지막 남는 한 편의 쇳조각, 그 어쩌는 겁니다. 그게 타성 1편이 하늘이 막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딱 질 수가 있는 거라. 모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목고 질문이 우리 가슴에 살아있어야 한다. 그래. 깨달았다고 해서 질문 팽개쳐놓고 살면은 다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 우리는 모르니까 그 속수무책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모름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가슴에 살아서 맹맥히 숨을 쉰다면 아는 것으로부터 훨씬 자유스러울 겁니다. 그 모름을 놓쳐버리면 아는 것이 또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먹고 이건 모른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이목고를 들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모를 수 있으니까 드는 거예요. 아는 놈이 왜 이목고를 해? 모르니까 이목고를 하죠. 이목고는 세상 모든 분별로부터 노연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질문은 모른다는 것이며 모르면 바로 일초직이 멸해지다. 그래요. 이목고 하면 바로 일소직이 멸해지한 거야. 모든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한 거라요. 모를 수만 있으면 이목고 말고 답을 왜 따로 기다릴 것인가. 그렇죠? 이목고 답이 따로 없어. 기다릴 답이 없어요. 그냥 질문만 있는 거지. 고칙 좀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고칙일 텐데. 달마에게 양무제가 물었다. 무엇이 성제의 첫째 뜻입니까? 달마가 말했다. 텅 비어서 성스러움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는 그대로입니까? 그렇죠? 무엇이 본래 면목입니까? 본래 면목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라요. 어때요? 한 물건도 따로 없습니다. 이 얘기야. 우리 흔히 하는 얘기라면 텅 비어서 성스러움이 없습니다. 한 물건도 따로 없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건 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벌써 그것이 부처다, 열애다, 성스럽다 하면 이미 오염된 거라. 텅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이름 없이 볼 수 있는 이 세상이야. 거기는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도 아니고 그래요. 성스럽다 이름 붙이자마자 오염돼 버려요. 텅 비어서 성스러움이 없습니다. 한 물건도 따로 없습니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열애입니다. 만약 만물이 볼 실체가 없다고 한다. 봤을 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열애입니다. 그걸 성스럽다고 하면 오염시키는 겁니다. 무제가 다시 물었다. 짐을 대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달마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무식 그러지?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야. 우리가 지금 보면은 모르겠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야. 내가 나를 몰라야지. 알면은 아는데 떨어져가지고 내가 한갓 개념치가 돼버려. 좋은 놈, 나쁜 놈, 훌륭한 놈, 착한 놈 이런 비교치가 돼버려. 형용사가 돼버려. 근데 우리의 본래 면목은 모든 아는 것부터 노연한 그 자리가 모르겠습니다. 무식해서 무제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 달마는 드디어 강을 건너 위나라로 갔다.
무제가 이 사실을 들어 지공화상에게 묻자 지공이 말하였다. 여기서 달마하고 양무제하고는 인연이 끝나. 양무제로서는 참 귀한 인연을 놓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을 해놨는데 전국에 사찰을 짓고 전국의 승려들을 도와서 양식을 대주고 불경사업을 일으켜서 경전을 인쇄하고 이거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그런 거는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전에 나와. 양무제가 자기가 한 얘기를 참 늘어놓으면서 내가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이 공덕이 어떠하냐 그랬더니 달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덕 쌓자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복을 많이 짓자는 공부가 아니야. 우리는 모든 아는 것부터 놓여놔서 해탈하자는 공부지 복을 짓는 공부가 아니거든. 양무제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무제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 달마는 드디어 강을 건너 위나라로 갔다. 무제가 이 사실을 들어 지공화상에게 묻자 지공이 말했다. 폐하는 이 사람을 알아보셨습니까? 무제가 말했다. 알아보지 못하였어. 알 수가 없지. 그쵸? 그 부처가 부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름을 알아. 부처라는 이름을 알아. 석가라는 이름을 알아. 우리가 석가를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그죠? 우리가 결국 안다는 건 이름이라, 이름. 알아보지 못하였어. 지공이 말했다. 이 사람은 관음 대사로서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석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한 겁니다. 무제는 후회해서 당장 사신을 파견하여 달마를 불러오려고 하였다. 지공이 말하였다. 부르러 보내지 마십시오. 온 나라 사람이 다 가도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달마를 불러올 방책이 하나도 없어. 뭘로 달마를 유혹하겠어요? 모든 이름으로부터 놓여난 그 자유인을 어떤 이름으로 꽈낼 수가 있겠어요? 자, 하겠습니다. 달마 황벽으로 198쪽입니다. 모습도 모습이 아니니 모습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법임을 안다. 모습도 모습이 아니니 주객이 따로 없어요. 객이 따로 없어. 우린 객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는 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 나와 모습을 나눠보는데 모습도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이 아니야. 주객합일이라. 모습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법임을 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대상도 없고 마음도 없어야 객관의 세계도 없고 주관의 세계도 없어야 주객이 합일돼야 이 얘기야.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법임을 안다. 순간순간이 그냥 주객 합일이야. 법이라면 법이 아니니 법은 법에 접촉하는 것이 아니다.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으니 이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법이다.
법이라면 법이 이름 지으면 벌써 이건 잘못된 거라요. 객관이다 하면 이미 잘못된 거야. 이름일 뿐이라요. 법은 법에 접촉하는 것이 아니다. 접촉이라는 뜻은 뭐예요? 둘을 전제했을 때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본래 주객이 합일입니다. 주와 객이 만나는 게 아니라 존재는 주객 합일이라요. 그건 떨어진 적이 없어. 주객 합일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요.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으니 이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법이다.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으니 뭐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 이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법이다. 이 때문에 한 물건도 없으면은 그것이 그냥 법이다. 그런 얘기가. 주객합일이 언제나 주객합일입니다. 주와 객이 떨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할 때 계합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야. 계합 아닌 적이 없어 우리가. 주객합일 아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합을 따로 찾으면은 망상이지. 문득 한 생각을 일으키면 환상과 같음을 밝게 한다. 생각이 과거불로 흘러들어가도 과거불은 있지 않고 미래불은 없지 않으나 또한 미래불이라 여기지도 않는다. 현재는 순간순간 머물지 않으니 현재불이라 여기지 못한다. 이게 그 얘기야. 그냥 금강경에서 과거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한 생각을 일으키면 환상과 같음을 밝게 한다. 생각을 따라가서 생각의 세상은 그게 환상이라요. 실체가 없는 이미지의 세상이야. 이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야. 생각이 과거불로 흘러 들어가도 과거불은 있지 않고 과거를 생각을 해도 과거는 실제하지 않아요. 과거신 불가득 그렇잖아요. 아예 끊어져 버렸어. 과거라는 건 실제하지 않는다. 미래불은 없지 않으나 또한 미래불이라 여기지도 못한다. 미래신 불가득 그랬어요. 과거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어요. 지금 여기뿐이라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곳은 지금 여기뿐이라요. 현재는 순간순간 머물지 않으니 현재불이라 여기지도 못한다. 그 얘기야. 금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또 몸을 두고 얘기를 하면 과거신 불가득. 과거의 몸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몸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몸도 얻을 수 없어. 이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 무상하다고만 보면 그 무상이 그대로 열애라요. 열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상이 열애야. 자꾸만 이 무상으로 못 보고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니까 열애를 못 보는데 무상해. 하나도 잡을 수가 없어. 그 무상이 그대로 열애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요. 주객합일이라요. 부처가 일어날 때라면 그가 깨달았는지 미혹한지 혹은 선한지 악한지를 헤아리지 않고 곧장 그에게 집착하지도 않고 그를 단절하지도 않는다. 부처가 일어날 때라면은 그렇죠? 부처를 깨달을 때라면은 뜰 앞에 잣나무 딱 거기에 그걸 볼 수 있다면 개합된 그 뜰 앞에 잣나무를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뭐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선한지 악한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져.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다 해서 자기 본래 면목을 봤어. 그걸 왜 부처라고 이름 짓고 그걸 왜 중생이라고 이름을 줘. 그걸 무슨 헤아릴 것도 없어. 그건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이 막습니다는 이걸 취하고 버릴 물건이 아니야. 나의 면목을 두고 어떻게 버린다든가 취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마치 한 생각이 문득 일어나면 천겹 관문에 잠을 새려도 잠글 수 없고 만길의 포승줄로도 그것을 묶어두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는 만겹 천겹 가둬놓은 포승줄을 탁 끊어버리고 해탈하는 자리다.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 아는 것이 우리를 묶어둬요. 근데 뜰 앞에 잣나무다를 발견하면 그게 모르는 자리거든. 모든 알고 있는 포승줄이 힘을 못 쓰게 돼. 그 얘기입니다. 마치 한 생각이 문득 일어나면 천겹 관문에 잠을 새려도 잠글 수 없고 만길의 포승줄로도 그것을 묶어두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 묶어둘 수가 없어. 아는 것부터 자유로우니까. 그렇다고 알아지는 건 없어. 철저히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스님들 화두 공부하시잖아요. 그게 건강군 율극봉에 탁 갇힌다고 그래. 어떻게 생각으로는 접근이 안 돼. 그런 감옥을 두고 건강권이라고 그래요. 건강권이라는 게 얼마나 단단한 감옥이겠어요. 건강으로 만든 감옥이니 뚫고 나올 길이 없지. 그 율극봉이라고 그래. 이게 알 수가 없어. 알 듯 하면서 이게 밤성을 삼킨 거하고 같아. 그 금강권 율극봉의 세월을 지나다 보면은 포기가 온다는 겁니다. 모름을 깨달은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인가라요. 금강권 율극봉을 견뎌내면 뭐 알아지는 게 아니라 아는 자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야. 내가 죽고 부활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이와 같으면 어찌 곧장 그것을 버리거나 그것을 머물려고 하랴. 그렇죠? 그렇죠. 뜰 앞에 잣나무다를 어떻게 버릴 수 있고 머물 수가 있겠어. 그것뿐인데.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한다. 이 음식을 그대들이 어떻게 끊으려 하는가. 마치 아지랑이와 같아서 그대는 아지랑이가 가까이 있다고 말하지만 온 우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그대는 드디어 멀다고 말하지만 볼 때는 단지 눈앞에 있고 그대가 아지랑이를 쫓아가려 하면 그것은 더욱 더 멀어지고 그대가 그것에서 비로소 벗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그대를 쫓아오니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우리가 만든 이미지의 세상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체를 깨달으라는 거지. 그것이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 실제 한다는 망상에서 깨어나서 그것이 이미지를 보라는 얘기지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생각에 속지 말라는 얘기가요. 이염식은 분별식을 두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끊으려고도 하지 말고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 돼요. 만물이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알 수가 없고, 그거는 알자마자 개념에 떨어진다 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다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이름을 아는 거야. 그렇게 깨달으면 이름으로부터 노연하는 것이지, 이 생각을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을 없어야지.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지 하고 수행법이 있잖아요. 저 명상을 하면서 생각으로부터 자꾸만 도망가는 그 공부를 하는데, 그걸로는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야. 명상에서 깨어나면 다시 생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을 것이지, 그거 가지고 실험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우리 공부는 정말 그래요.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알려고 하다 보니까는 전부 있는 그대로에 대한 해석을 알고 이름을 알 뿐이야. 그렇게 알아버리니까는 그것이 진리로서 행사를 하기 시작을 해. 그게 진리가 돼버리니까는 싸울 수밖에 요.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사바세계가 되는 거야. 이치가 딱 그래요, 이치가. 모를 수 있어야 돼. 모를 수 있으면은 인생이 편한 거라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이미 이와 같다면 모든 법의 자성이 본래 그러함을 알게 되니 곧장 그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모든 것이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이걸 깨달아 버리면 그걸 뭐 취하거나 무슨 버리거나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모름 수만 있으면은 아는 것이 다 모를 수 있는 것 앞에 복종을 합니다. 진리 행사를 안 해, 아는 것이. 그럴 수밖에.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아는 지식의 내용이 진리로서 행사를 해왔는데, 이거는 진짜로 이미지일 뿐이고 몰라. 참 모름을 깨달으면은 그 모름을 깨달은다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에 이제 속지 않을 뿐더러 아는 것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라요. 이제 아는 것을 써. 선악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고, 진짜는 모른다 하면 선악을 쓸 수가 있어. 만약 앞순간은 범부요, 뒷순간은 성인이어서 마치 손을 뒤집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이것은 삼성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지극한 것이다. 앞순간은 범부요, 뒷순간은 성인이어서, 이거는 이제 소성의 수행법을 두고 하는 얘기라 해요. 지금은 차 안인데 수행을 하다 보면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게 그 말이야. 앞순간은, 지금은 범부인데 수행을 통해서 찾아가면 성인이 된다. 이거는 마치 손을 뒤집는 것 같다고 한다면 이것은 삼성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지극한 것이다. 삼성이라면 뭐예요? 성문, 연각, 보살. 차제를 두고 글로 가야 된다는 가르침. 이걸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선정에 의하면 앞순간은 범부가 아니고, 앞순간이 범부가 아니고 뒷순간이 성인이 아니며, 앞순간이 부처가 아니고 뒷순간이 중생이 아니다. 그렇죠? 범부다, 성인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전부 이름이라요. 중생이 부처되는 게 아니라요.
범부가 성인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전부 이름에 떨어진 것들이야. 이름에서 놓여나면은 그대로 둘이 아닌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 그건 이름질 길도 없지. 그러므로 모든 색깔은 부처의 색깔이며 모든 소리는 부처의 소리이며 하나의 이치를 말하면 모든 이치가 전부 그러하며 하나의 사실을 보면 모든 사실을 보며 하나의 마음을 보면 모든 마음을 보며 하나의 도를 보면 모든 도를 보아서 모든 곳이 도 아님이 없으며 하나의 경계를 보면 온 우주가 우주의 산하대지가 전부 그러하며 한 방울의 물을 보면 온 우주의 모든 법성의 물을 보며 다시 모든 법을 보는 것이 곧 모든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그렇죠. 다 볼 필요가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서 다 해결된 거예요. 뜰 앞에 소나무다. 뜰 앞에 바위 덩어리다.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가 전 우주라요. 더 찾을 일도 없어. 그게 우리 본래 면목이라요. 그러므로 모든 색깔은 부처의 색깔이며, 그렇죠? 모든 색성향 미촉법 그러잖아요. 색성향 미촉법이 하나같이 주객합일의 열애라요. 색이 따로 있고 보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색성향 미촉법이 그대로 열애라요. 색성향 미촉법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색성향 미촉법이야. 그 열애라요. 텅 비었는데 그게 열애라요. 그러니까 따로 보지 않고 무상하다고만 보면은 그게 무상이 그대로 열애라. 무상이 그대로 진실이라. 모든 소리는 부처의 소리이며 그렇지 하나같이 열애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의 이치를 말하면 모든 이치가 전부 그러면 모든 이치 다 깨달을 필요가 없어. 주객합일이로 그냥 여기서 그대로 전부라요. 아니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소리 달리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사실을 보면 모든 사실을 보며 하나의 마음을 보면 모든 마음을 보며 하나의 도를 보면 모든 도를 보아서 모든 곳이 도 아님이 없으며 그래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제자화하는 일상이 순간순간 도 아님이 없어. 그걸 다 확인할 필요도 없어. 아이고 하늘이 맞구나 해서 도를 봤으면은 일체가 도라요. 이 첫 글자에서 도를 봤어 우리가. 이 글자마다 도야. 그렇지 않아요? 글자마다 주객합일이라. 모든 곳이 도 아님이 없으며 하나의 경계를 보면 온 우주의 산하대지가 전부 그러하여 한 방울의 물을 보면 온 우주의 모든 법성의 물을 보며 다시 모든 법을 보는 것이 곧 모든 마음을 보는 것과 같다.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래서 모든 마음을 다 봐버렸어. 저기 물 한 방울을 떠서 물을 봐버리니까 바다를 본 거야. 바다에 가서 다시 또 바닷물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법은 본래 공이나 마음이라면 없지가 않으니 없지 않으면 묘하게 있는 것이다. 그게 진공인데 묘유다 하는 얘기를 해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전부 실체가 없어. 이미지일 뿐이야.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그 이미지가 그대로 열애라요. 꿈속에 나타난 산하대지나 감남을려가 전부 따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애를 못 봤는데 꿈에 나타난 모든 그 내용이 전부 이미지인 걸 알아버리니까 그게 그대로 열애라.
그건 나눌 수가 있겠어요? 꿈을 바라보는 그 눈하고 꿈의 세계하고 나눌 수가 있겠어요? 있는 것이 또한 있는 것이 아니고 있지 않은 것이 곧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니 참된 공이면서도 묘하게 있는 것이다. 있다고 해도 잘못이고 없다고 해도 잘못이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있다가 여래고 없다가 여래고 있는 것도 아니다가 여래고 없는 것도 아니다가 여래라요. 말을 따라가니까 달라져 보이지. 생명이 아니면 그 말을 누가 하겠어요? 있다. 이게 생명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미 이와 같다면 온 우주가 나의 한계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토가 나의 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내 눈을 벗어나서 우주가 어떻게 따로 존재할 수 있겠어요? 볼 때마다 거기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만약 그렇다면 무슨 안과 밖을 말하겠는가? 그렇다면은 눈 안의 소식이라면은 거기서 무슨 안이 있고 밖이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동서남북이 있겠어. 이 마치 꿀의 본성은 단맛이니 모든 꿀이 전부 그러하여 그 꿀은 달고 나머지는 쓰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어디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렇죠? 꿀 한 통이 있는데 한 점 찍어서 맛보면 그냥 꿀 전체를 알지 그걸 일일이 다 찍어서 먹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요.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 주객합일이야. 그것만 와서 확인이 되면은 주객합일 아닌 적이 없어. 어떻게 그런 게 따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소외된 적이 하나도 없어. 우리 일상에서 마음이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객이 빠진 적도 없어, 보니까. 근데 생각이 마음하고 객을 나눠서 보는 게 문제지, 객이 빠진 적도 없고, 마음이 빠진 적이 없어. 늘 주객합일이야. 늘 주객합일이라 해. 존재의 실상은 주객합일이라 해. 마음이 따로 있고 객이 따로 있질 않아. 그게 우리 공부할 때는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마음이 따로 있다고 보지 마라. 언제나 마음도 연기적인 한 면이지. 좌우라고 하면 좌우의 한 면이지 마음이라는 놈이 따로 있다고 보지 마라. 그 망상이다. 그게 철두철미 이 존재는 연기 관계입니다. 마음이 왕이다 해서 그놈은 따로 버티는 게 아니라 마음도 지가 나타나려면 망상이 있어야지 나타나요. 그랬나? 만약 그렇다면 무슨 안과 밖을 말하는가? 마치 꿀의 본성은 단맛이니 모든 꿀이 전부 그러하여 이 꿀은 달고 나머지는 쓰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어디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한다. 허공에는 안팎이 없는데 법의 본성이 본래 그렇다. 허공에는 중간이 없는데 법의 본성이 본래 그렇다. 그렇죠? 법의 본성은 있는 그들의 실상은 동서남북이 없어요. 안과 밖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그래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안팎이 없지. 안팎이 없지. 다 나눠보는 개념이죠. 따라서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어서 중생과 부처가 원래 같은 하나의 몸이다. 중생과 부처는 연기하는 개념일 뿐이라요. 중생 없이 부처가 어떻게 존재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생이라는 이름을 의지해서 부처라는 이름이 설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의지하고 있는 놈들은
일체 부처고 하느님이고 뭐고 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들이에요. 그게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 이게 열애고 중생 이게 열애입니다. 있다 이게 열애고 없다 이게 열애고 생사윤회와 열반 유의와 무의가 원래 같은 하나의 몸이다. 그렇죠? 생사윤회가 열반이야. 생사윤회를 따로 보면은 윤회하고 생사윤회가 따로인데 그게 실체가 없는 걸 알면은 그게 그대로 열애라. 그게 열반이야. 꿈속에서 꿈의 내용이 되는 모든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고 딱 볼 수만 있으면 그 꿈속에 그 눈을 벗어나 있질 않아. 생사윤회와 열반, 유의와 무의가 원래 같은 하나의 몸이다. 그렇죠? 유의라는 거, 무의, 우리가 이제 의리 공부를 이제 하면 무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하는 바가 없는 놈이 된다는 거야, 무의. 근데 우리는 본래 하는 바가 없어요. 무의예요. 본래 도구, 본래 열애고, 본래 하는 바가 없어. 우리가 개념에 속아서 내가 한다고 나를 만들어서 그렇지, 본래 하는 바가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유의와 무의가 본래 한 몸이다. 유의가 따로 있고 무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유의를 버리고 무의를 찾아가는 공부가 아니야. 본래 무의였군 하는 걸 깨닫는 거다. 본래 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공부야. 나를 세우면 유의가 되거든. 근데 본래 내가 없어요. 본래 내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본래 무의지. 그냥 착각이 있을 뿐이야. 세간과 출세간, 나아가 육도 사생과 산하대지와 유성과 무성이 역시 같은 하나의 몸이다.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은, 그렇죠?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다. 그래요. 이게 실체가 없다고만 보면은 그냥 출세간과 세간이 둘이 아니야. 자꾸만 따로 존재한다고 보니까 출세간은 출세간이 되고 세간은 세간이 되는데, 하루 종일 우리가 윤회하면서 살잖아요. 낮과 밤과 꿈의 세계를 분명히 다른 세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윤회로 안 보잖아. 그런 거래요. 육도 사생과 산하대지와 유성과 무성이 역시 같은 하나의 몸이다. 다 이름일 뿐이다.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름과 모양도 공이고 있음도 공이고 없음도 공이고 온 우주의 모든 세계가 원래 하나의 공이라는 것이다. 전부 실체가 없어. 만물이 전부 실체가 없어요.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그 만물이 다 열애라요. 실체가 없는 그대로 열애야. 그거 얘기한 진공인데 묘유라는 거라. 진공인데 묘유. 실체가 없다고 보니까 모두 지금 여기 일이야. 실체가 없다고 보니까 그놈들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생명의 일이고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이미 만약 이와 같으면 어디에서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며 어디에서 중생이 부처의 제도를 받는가? 그렇죠? 중생과 부처가 어디 따로 있어서 중생이 부처의 제도를 받고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겠느냐? 그 다 이름에 속는 거다. 그렇지 않다. 우리 각자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야. 유아 독전. 그렇게 자기가 존재할 수 있어야지 존귀한 겁니다. 비교치라면 그게 얼마나 하찮은 거겠어요.
우리가 여타지 뻑이든 내가 무슨 벼슬을 사는데 뭐 장관을 했느니 대통령을 했느니 그걸 뻑이고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그림자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로소 천상천하의 나 홀로구나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때 비로소 존귀하다는 부처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이미 만약 이와 같으면 어디에서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며 어디에서 중생이 부처의 제도를 받는가? 무슨 까닭에 이와 같은가? 만법의 본성이 스스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만물의 본성이 스스로 그러한 거라요. 스스로 천상천하의 유화 독존이라. 만약 자연이라는 견해를 짓는다면 자연 외도에 떨어지고 만약 무아가 되어 무아라는 견해를 짓는다면 삼현십성의 지위 속에 떨어진다. 있는 그대로가 자연이다 하면 자연이라는 견해에 떨어진다는 거야.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연체라는 거. 있는 그대로가 이 자연체라는 거는 망상이죠. 그러니까 도가에서 얘기하는 인법지, 지법천, 천법, 도법 자연 할 때 그 자연은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있는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 자연체가 아니라 만약 자연이라는 견해를 짓는다면 이건 자연외도다. 자연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외도다. 그건 잘못 본 거다. 만약 무아가 되어 무아라는 견해를 짓는다면 삼현십성의 지위 속에 떨어진다. 그게 소승이 하는 얘기다. 무아라는 것을 고집을 한다면 그게 소승의 견해라는 거예요. 무아도 아니고 유아도 아니다 하고 봐야지 일체 개념으로부터 노연하는 것이지 내가 없다 하면 소승의 지위에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는 지금 어떻게 한자 한치를 가지고 곧 허공을 재려고 하는가?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 이 우주 전체를 네가 어떻게 재려고 하느냐? 허공을 무슨 수로 재려고 하느냐? 허공을 무슨 수로 네 말 속에 담으려고 하느냐? 그렇죠. 우주라는 말 속에 우주가 담겨요. 있는 그대로 십자가 우주라는 말 속에 담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말일 뿐이지. 그러니까 허공을 30cm 자로 재면 얼마나 걸릴까요? 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기를 법과 법은 서로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법은 본래 공적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 스스로 머물고 지금 있는 자리에 스스로 진실하다. 그가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그가 누군가 해는 같아요. 다음에도 그가 말하기를 하면서 마음도 없고 몸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보면 여기서 그라는 지칭은 해명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가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기를 법과 법은 서로 이루지 못한다. 그렇죠? 지자를 쓴 도착할 수가 없는 거야. 법과 법은 지금 여기뿐이라. 가도 출발점이고 도착해도 행행도 가도 도착지고 도착해도 출발지야. 지금 여기뿐이라. 영원히 지금 여기야. 영원히 지금이라. 어떻게 가서 도달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야. 어디 출발해서 어디로 도달한다 하면 이법의 세상이죠. 불이법의 세상은 영원히 지금이라요.
영원히 여기야. 그래서 도달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언제나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삽니다. 그 말이야. 법과 법은 서로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법은 본래 공적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 스스로 머물고 지금 있는 자리에 스스로 진설하다. 지금 여기만이 진설합니다. 몸이 공이기 때문에 법이 공이라 하고 마음이 공이기 때문에 성이 공이라 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공이기 때문에 법성이 공이라고 한다.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이다. 무상하다고만 볼 수 있으면 그게 그대로 진공묘의로 열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아가 1000가지의 다른 말들도 모두 그대의 본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마음을 벗어나는 것이 한 물건도 따로 없어요. 여기 글자가 뭐 수만 자가 한 권에 써 있어도 내 마음을 벗어나질 않아. 내 눈을 벗어나질 않아. 아니, 당신이 보지 않아도 이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망상이에요. 내가 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볼 때 있는 거예요. 볼 때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볼 때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지금 보리, 열반, 진여, 불성, 이승, 보살을 말하는 것은 모두 나뭇잎을 가리켜 황금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 말이다. 모두 다 이름일 뿐이다. 이거 이름만 근사하다는 얘기야. 보리, 뭐 열반, 진여, 불성, 이게 어머나 근사해요. 이승, 보살, 다 이게 근사한 말이지만은 나뭇잎에 불과하다. 이 이름일 뿐이다. 만약 손을 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중생들이 전부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음을 볼 것이다. 이 말이 이미 감춰진 것이 없어. 진리는 감춰진 게 없어요. 스승이 무슨 손을 감춰두고 안 가르쳐주는 게 없다는 거야. 가르쳐주기 전에 이미 다 드러나 있어. 그렇잖아요. 누구나 하늘을 맑구나 하고 누구나 뜰 앞에 잤나보다 하는데 감춰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드러나서 새로 찾을 것도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 스승이 뭐 손바닥에 손 안에 딱 쥐고 안 가르쳐주는 줄 알아. 저기 비밀이 뭐 있을까 하고 제자가 가서 강제로 손바닥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이미 드러나 있어. 감춰진 것이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못 볼 뿐이지. 내가 이름에 가려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못 볼 뿐이지 감춰진 게 어딨어요. 그러므로 말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더러운 때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때가 있겠는가. 그랬잖아요. 이게 보니까 희능이야. 본래 무인물인데 하처야지네 이랬잖아.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끼겠느냐 한 얘기를 희능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가 분명히 말했다. 그러므로 말했다. 이렇게 보니까 희능을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면 과거, 현재, 미래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한 물건도 없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지지, 이미지.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머뭇거릴 없이 곧장 들어가 이 뜻을 보아야만 한다. 단도직입한다 그럽니다. 선가의 공부의 요체는 단도직입이야. 수행을 거쳐서 들어가는 게 일초직입 열애지를 얘기하지 수행을 거친 열애지에 도착을 얘기를 안 해. 단도직입이라 해요. 단도직입이 뭐야? 뜰 앞에 잤나보다. 선생님 진리가 뭡니까? 하늘이 맑구나. 이게 단도직입한 거라.
그러므로 달마 대사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여러 나라를 거쳐서 다만 해가 대사 한 사람을 찾아서 마음도장을 비밀리에 전했던 것이다. 이심전심했던 것이다. 단도직입하는 게 이제 불가 용어입니다. 단도직입해. 뜰 앞에 잣나무다 해서 일초직입 열애지하는 거라요. 말만 따라가지 않고 하면 일체가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제자가 일체가 도라요. 도 없으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